할렐루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몸이 굳어져서 죽게 되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거 말이죠. 다 굳어지는 병입니다. 근육이 굳어지고 육체가 굳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팍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완고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강팍이라는 말은 6번 나옵니다. 원어의 의미는 마르다 라는 뜻이죠. 해골 혹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팍함이란 극도로 말라서 딱딱한 상태의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죠. 수분이 모두 증발되기까지 그렇게 돌처럼 딱딱해져 굳은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강팍이란 굳다, 뻣뻣하다, 목이 굳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강팍게 함을 면하라 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의 상태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다른 마음의 상태보다 더 살벌하고 무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딱콩하고 집어먹는다고 했죠. 왜요? 왜 심령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 학문과 세상 풍조와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상처가 그 마음을 굳게 밟고 지나갔고 쫙 혹은 가학이 철학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시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 굳어지면 그만큼 그의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심령을 강박한 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임의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강팍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영적 마사지를 해주시죠. 쓰라린 고통도 주시고 어려운 시련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짜박짜박 깨트려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며 부드럽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혹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말 못할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땡큐 마사지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꾸벅 하고 해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축복의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죠. 강팍의 외적인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강팍한 마음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의 말에 목사님의 말에 불순종하죠. 마음이 강팍하면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나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상가며 혹 흘러 떠내려 갈까봐 걱정하시죠.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 떨어져서 세상으로 자꾸 흘러 떠내려갑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타락한 거죠. 주님을 간절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생활에 변화가 없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간격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억지로 의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 피곤하니까 기도도 건너뛰고 성전에 가기는 옷 입고 챙기고 귀찮고 사람들과의 교제는 더더욱 귀찮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신앙보다는 내 직업이 더 중요하고 출세하는데 돈 버는데 더 관심이 많고 자녀들의 진로가 더 긴급하죠. 시간이 있으면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에 오히려 더 바쁩니다. 서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위 시즌 크리스천 절기 교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무슨 절기 때나 되어야 교회에 나옵니다. 신년 예배 때 새해니까 하나님께 세례드리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나오죠. 그 외에 언제 나와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절기만 살짝 얼굴을 비칠 뿐입니다. 그리고 웨더 크리스천도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날씨 교인이라고나 할까요? 날씨가 좋으면 낚시, 등산 아니면 골프 치러 가고 비가 와서 다른 데 갈 곳 없으면 한번 교회나 가볼까? 어떤 분은 비가 오면 구질구질하게 비 맞으면서 교회 갈 거 뭐 있냐 그러면서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손가락 까딱하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죠. 그것도 이불 속에 누워서 하나님 그것도 감지덕지하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내버려 두죠.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로마서에 보면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무서운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하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면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거죠. 이 시간에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마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눈물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죠. 웃는 소리보다 울음소리가 더 멀리 가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심장에 제대로 박히는 거예요. 근데 왜 울지 않는가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력히 지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서 광야로 나왔죠. 생각하니 자신의 인생이 한심하기도 하고 아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요? 아들이 울어대니 가슴이 찢어졌죠. 하갈은 아이를 나무 밑에 두고 가서 엉엉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가장 강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죠. 하나님은 눈물에 한없이 약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울지 않는가요?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몸이 아픈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마귀에게 놀아나는데, 내 남편을 세상에 빼앗겼는데 왜 울지 못하는가요? 이는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이죠.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물길을 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듯 심령이 강팍해졌으니 무슨 눈물이 나올까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언니가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상장간 막 동맥증후군 판정을 받았죠. 다행히 콧줄을 통해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분을 공급하면 수술하지도 않고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가 콧줄을 손으로 빼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과 발을 침대 끝에 묶었습니다. 콧줄을 하면 침 삼킬 때 코와 목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데 언니는 가래까지 생겨서 그 통증으로 인해 24시간 중 5분도 잠들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죠. 온몸에 기력이 쎄하여 가는 게 역력했습니다. 강력한 영양제가 투여되고 있었지만 언니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져 나를 못 알아보거나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죠. 정신이 돌아오면 결박된 손을 풀어달라고 막 애원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오열하며 언니에게 따라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 고통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4시경 언니는 기어코 묶인 손을 푼 다음에 콧줄을 그냥 빼버리고 말았죠. 2명의 간호사가 언니를 결박하고 의사는 연속 4번을 콧줄을 넣었다 뺐다 반복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치는 모습에 이러다 사람 죽겠어요. 낮에 껴도 되는데 자다 말고 이게 뭔 짓이에요 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는 2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낮에 끼우겠다라고 했죠. 그 2번째 언니의 심장은 정지되었습니다. 기나긴 심폐소생술이 성공되어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었으나 언니는 의식이 없었죠. 중환자실 묘대는 거부되었고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간호사의 답변에 이유를 물으니 의식은 없지만 통증이 원인이라고 했죠. 언니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에 가슴이 미어졌고 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임종하기 전날 주일 새벽에 꿈을 꾸었죠. 언니가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화장실 간다기에 딸에게 부축해 드리라 라고 한 후 저는 언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나 맛있게 끓여졌죠. 좋은 꿈 같았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비같이 학같이 목 놓아 슬피 울며 기도했죠.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빠와 동생과 함께 연명치료 중단에 사인했죠. 의사는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지치고 피폐한 모습의 언니는 나를 알아보았고 2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언니의 기전에 갖다 대었죠. 조용한 병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는 입을 크게 벌려 아멘이란 말을 2번이나 했죠. 저는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초점을 잃은 언니에게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줄들이 분리되었고 2시간 후 언니는 소천하였습니다. 발인 전 입간을 도우시는 분이 대부분 사망 시의 고통으로 인해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는데 언니는 너무나 부드러워 고통 없이 천국을 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언니의 손 마디마디를 만져보았는데 실제 살아있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정을 알고 있던 오빠 동생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죠. 저는 수시로 불평하고 죄짓고 회개하길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평생 지적 장애인으로 산 언니는 불평 한 번 없었고
교회 가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쳐 놓았죠. 지난 주일 목사님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학사 못 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능이 낮아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적 장애인이 천국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죠. 이 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누군가는 성전에 와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귀한 보화를 캐내어 아주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허무하고 힘들고 이렇게 강팍하기만 한가요? 유튜브와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서 특정 설교와 대중들이 좋아하는 설교자 말을 안 해도 아시죠? 박한수 목사님, 이옥하 목사님, 김노기, 허봉남 선교사님, 송기철 장님, 에스더건, 박보영 목사님 다들 유튜브에 특정 설교제에 대한 편식과 낯가림이 심하지 않는가요? 듣는 기는 높아졌는데 교회 공동체 가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애를 쓰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벼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 정도로 지루한 이야기 정도로 듣고 또 어떤 사람들 그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와 스데반이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한쪽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소리를 질렀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랐던 것이죠. 지역 공동체 성전에 반드시 모여서 신앙생활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매일마다 일과를 시작하실 때마다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루를 진행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로 인생을 출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호흡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아래다 보면 통곡하게 되죠. 눈물의 힘을 믿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단 몇 분이라도 주님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하늘이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고 쓰고 인생을 쓰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죠. 물의 근원이 고쳐지니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지 않았나요? 마치 빳빳하던 배추가 소금에 충분히 절여지면 결국 순이 죽고 맛있는 침양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우리도 은혜 아래 깊이 거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팍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쉽게 굴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오늘이 중요하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잘하겠다는 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묻지 마시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시고 지역 공동체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 쏘시게 외에 무엇이 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굳는 나의 육체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굳는 목과 뻣뻣함과 심령의 강박함을 하나님의 마사지로 부드럽게 고쳐주시니 고맙습니다.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